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하루하루의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가는 여정은 분명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당장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7가지 중요한 비결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평안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염려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꼭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가 길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지고 가시며 그 자리에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그 약속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어려워합니다.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상황, 가정에서의 갈등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는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이러한 약속을 붙잡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외우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다양한 목소리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 하나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 속에서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할 때 그분의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명령은 평안을 찾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있다면 그 감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관계에서 생기는 불안과 고통이 결국 우리의 평안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분노를 녹여주십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보세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리의 근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하루 중에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이나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묵상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중요한 영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드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작은 감사가 쌓여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비결은 영적인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영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묵상, 성경 읽기, 예배 참석 등은 영적인 훈련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평안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영적 훈련이 중요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꾸준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더욱 깊고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7가지 성경적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비결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설정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